다시 1장 전체를 잠깐 개요를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두 단계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의 원물질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 위의 어둠 상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공간을 나누는 것은 분리함으로써 나눕니다. 빛과 어둠을 나눈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나누어서 빛이라는 그 공간과 어둠이라는 공간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그 원래 있던 물을 갖다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일단 수증기나 이런 것으로 위쪽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하늘이라는 이 공간을 만듭니다. 셋째 날에는 땅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이렇게 만듭니다.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했던 것의 주인을 창조합니다. 빛과 어둠의 주인인 해와 달, 별을 창조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의 그 공간의 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하늘의 새, 그리고 땅, 그 바다의 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땅의 그 짐승, 사람, 땅의 그 짐승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만드는 창조의 패턴은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어 순종하고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그거는 언제였더라 그렇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창조가 1장 26절부터 계속됩니다. 오늘은 1장 14절에서 23절 넷째 다섯째 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질서 지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을 나누는 것, 밭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6절, 7절, 7절 이렇게 해서 계속 나눕니다. 나누고 또 물을 또 한 곳으로 모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섞이는 것이 아니라 혼돈 가운데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질서 있는 세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됐다 하는 것은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호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이 생각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자연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 물들이 마음대로 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물은 한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뭐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연은 순종하고 또 자연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해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 이야기, 사람들의 불순종과 죄악된 사람들에게 이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아마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불러낸 다음에 그때 이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다르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넷째 날의 창조인데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역시 같은 순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니까 피조물은 순종해서 16절 18절에 그대로 되니라. 근데 되니라 하면서 15절에 그리고는 16절 1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게 했다. 그러니까 만들고 그냥
공간만 만든 거랑 다르게 주인이기 때문에 주관하게 하는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것을 보고서 아주 좋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좋은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좋지 않게 아무렇게나 생긴 것이 아니고 좋은 세상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세계관을 주는 것입니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 물질 세계는 원래 악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불교에서도 뭔가 물질은 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질서지었기 때문에 창조 세계나 이 창조 세계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창조 세계의 좋은 것을 보게 합니다. 제5일에도 똑같은 식으로 창조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살아있는 것들로 번성케 하라. 그리고 땅 위에 그 중에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은 말로 좋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태양,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도 좋았고 하늘의 새들도 좋았고 땅의 고기도 좋았다고 우리에게 그런 세계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참 좋구나. 하나님의 좋으심이 들어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혹은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나쁜 관점으로 보면 나쁘게 보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좋은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좋고 원물질이 우리가 사는 자연 세계가 좋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에게는 생물에게는 하나님께서 22절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앞쪽에 번성하라 하시고 다시 또 그들에게 복주어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은 이것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관찰했는데요. 이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그 중요한 부분을 다시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제 4일째는 하나님께서 그 해, 달은 하늘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데 데 있어서 역시 또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눈다는 것은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눈다 하셨고 또 6절, 7절에서도 궁창을 만들어 물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9절에서는 나눈다고 하지 않지만 모은다고 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18절에 또 나누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빛과 어둠이 혼돈되게 막 빛이 있는데도 어둠이 섞인 것이 아니라 빛은 빛으로 어둠대로 나누어서 아주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자연에 있는 질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탐구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해와 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빛과 어둠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담고 있는 빛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스리는 역할을 주었다고 합니다. 16절에서도 큰 광명, 해는 낮을 다스리게 하고 또 작은 광명, 달이죠. 달은
밤을 주관하게 다스리게 하셨고 18절에서 주야를 주관하게 하셨고 16, 17,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그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빛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빛을 담고서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림을 주었습니다. 뭐 표현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종의 거기서 하나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해가 다스릴 수 있도록 낮이라는 공간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달이 밤이라는 공간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스린다는 단어는 시편 8편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마샬이라는 단어인데요. 시편 8편 한번 봅시다. 시편 8편 1절과 9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정말 아름답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다고 찬양합니다. 자연의 그 질서를 보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고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9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6절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기 다스린다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해가 낮을 다스리고 달이 밤을 다스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다스리는 존재를 두었는데 이 낮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해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낮과 빛을 주도록 하셨고 또 밤은 달을 두 가지고 달이 그 밤이라는 시간과 빛을 주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스리게 하신 것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바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두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엄하게 만드셨던 그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다시 창세기로 갑시다. 1장 26절 28절에는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걸 자연한테 말해도 자연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 해와 달을 주관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치고 또 저녁에도 빛을 비치는 그 일을 하도록 해와 달을 통해서 명령하고 해와 달이 그 일을 담당하게 하셨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직분을 감당했다는 이야기로 지금 흘러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들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서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고대인에게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입니다. 많은 고대인들은 해, 달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 곡식이 나오고 또 해에 너무나 은혜를 얻기 때문에 많은 고대인들은 해는 하나의 신으로 생겼습니다. 그냥 자연이 아니라 신으로, 태양신으로 생겼습니다. 이집트에도 그랬고 많은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해와 달을 보고 이렇게 빌기도 하고 하나의 그 해와 달 그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해와 달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불과하다. 거기에 어떤 해와 달 자체가 신비한 어떤 힘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야기 패턴이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새와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를 창조하신 것과 똑같이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물고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참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와 달은 엄청나게 이렇게 숭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지만은 오늘 창조 이야기는 봐라, 하나님께서 그냥 물고기 창조하듯이 똑같이 해와 달은 창조한 해와 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에 빛을 비치도록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이 방 안에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이 안에서 잘 보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마치 랜턴으로 이렇게 빛을 비춰주기,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려는 듯이 빛을 비추듯이 하늘의 해와 달을 통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면서 우리에게 비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큰 해 앞에서 기술도 발전하지 않은 그 고대 시대에 그 장엄한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 앞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그 태양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태양을 섬기고 우상처럼 만들 것이 아니라 창조한 자연에 불과하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다섯째 날의 주인은 하늘의 아래쪽에 있는 새와 또 물속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물고기를 창조하셨는데 또 새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22절에는 그들에게는 특별히 복을 선언해 줍니다. 바로 앞쪽에 해와 달에게는 복을 선언하는 그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생물체에 대해서는 그냥 물질에 대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은 안 하십니다. 생명체에 대해서는 생식의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고기는 물을 충만하게, 물은 그냥 물만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기가 충만하도록,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이 번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하늘 공간도 그냥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에 대해서는 땅에 번성하라고는 말하진 않아요. 땅에 충만하라고는 말하지 않고 그냥 땅에 번성하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날기는 하지만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새들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동물들을 다른 그 동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땅에 충만한 것은 새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역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이 창세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들이 번성하기는 하지만은 땅을 갖다 충만하게 하지는 않고 땅을 충만케 하는 것은 오직 사람에 대해서만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무질서하게 막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근하게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 안에 그 주인들을 만드시고
또 공간을 만들 때도 물을 이렇게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다스리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이제 이 땅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섭리하는 것도 질서 있게 다스리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 살 때 불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세계는 갑자기 우리에게 공격하고 그런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곳입니다. 그 땅 안에 우리를 주셨습니다. 우연히 땅들이 생기고 또 해와 달이 생기고 물고기와 새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생겼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땅의 질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서 그 자체도 그냥 법칙이나 그것들이 그 자체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그 지구 자체가 무슨 의식이 있어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이 무슨 자기들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해와 달이 생기게 하시고 별이 생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새들과 또 고기들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새들과 고기들과 해와 달 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했듯이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법칙이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칙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그냥 운명적으로 그냥 어떻게 운명에 의해서 이 자연이 결정되고 우리 인생도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속 일하시면서 이 새들과 또 고기들, 해와 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고난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재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새들이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고대인도 그랬지만 우리도 자연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과연 그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그 불안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명령하여 다스리는 이 세상이고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질서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 가시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다니실 때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이 낮과 밤을 다스리면서 빛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또 생물들이 다스리며 충만하지만 사람을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서 다스리는 위치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새와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집에 애완동물을 애완 새들을 만들듯이 새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새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먹을 고기를 만드시고 우리 주위의 생활할 수 있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물고기 계속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물고기 조금 만들었다 없어지고 아주 빈곤한 세상이 아니라 풍요롭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새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질은 원래 낳는 것이 아니니까 생물은 그렇게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
양식업도 하고 새들도 또 기르고 새들 잡아가지고 이렇게 닭으로도 길어서 사육도 하고 오리고기도 먹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먹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의 그 생물들이 생육과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계의 모습은 빼빼하고 빈곤한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풍요롭고 충만해지는 세계입니다. 해는 땅을 비추고 달도 땅을 비추고 그 다음에 새들은 자기 공간에서 새들은 번성하며 자라고 또 물고기도 번성하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것들을 새들을 다스리고 물고기를 다스리고 또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주셨습니다. 그 하늘 공중의 공간은 새들에게 또 바다의 공간은 고기들에게 고기들이 그곳을 차지하도록 주셨지만은 또 하늘의 달과 별들은 그 하늘의 그 공간에 두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삶이 운명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좋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데르크 요리문답 1문의 한 부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줄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진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잘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성경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 많은 공간들을 만들어주시고 공간의 지배자들은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질서 있는 세계에 살아간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지 않고 여러 힘든 무질서한 것이 세상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좋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가을의 아름다움을 볼 때 참 좋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이 좋은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시니까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알려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아들로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